오늘 하고 내일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잠깐만 이제 오늘 내일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오늘은 교리 공부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 십자가가 무엇을 이루었는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교리 공부적인 측면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적용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은 십자가가 어떤 것을 이루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 중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중심으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어떤 논리적 연관관계나 선후관계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들으시다가 좀 졸리면 잠깐 주무셨다가 또 이렇게 깨가지고 듣다가 은혜되는 게 있으면 또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고요. 그리고 내일은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서 특히 가족관계 가운데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가족이 여러분들의 사랑인 동시에 여러분들의 골칫거리일 겁니다. 아닌가요?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 가족들 입장에서도 제가 그런 골칫거리일 겁니다. 그런 가족들을, 우리가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족을 어떻게 섬기고 가족을 대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역시 편안하게 들으시다가 중간에 좀 졸리면 잠깐 또 이렇게 눈 감으셨다가 깨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할 겁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이루었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요. 첫 번째로는 저는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죽음을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우리 대신 사셨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묵상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요, 보라의 어머니라는 말씀을 묵상할 겁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상칠언이라고 부르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말씀하셨던 7가지 말씀 중에서 네 부분인데, 그러니까 네 부분을 세 부분으로 요약해서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냥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아마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십자가에 대해서, 특별히 십자가 형벌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십자가 형벌은 정말로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아주 가장 잔혹한 연쇄살인마나 특별히 굉장히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면, 혹은 로마에 대해서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면 십자가 형벌을 받는 일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십자가 형벌은 끔찍한 형벌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만을 모아서, 그러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고문해서 죽이는 거였죠. 약간 끔찍할 수 있지만 제가 묘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그 사람을 발가벗깁니다. 발가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는데요, 그 이전에 베르베라치오라는 불리는, 그러니까 채찍으로 이제 채찍질을 하면서 고문을 합니다. 그 채찍의 끝에는 조그마한 납조각이나 동물의 뼈 조각들이 달려 있었죠. 그래서 채찍으로 치면 그 채찍은요, 살에 파고들었습니다. 보통 로마는요, 그러니까 군병들이 30대에서 한 40대 정도의 채찍질을 죄수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에게 가족이 있다면, 그리고 가족이 여전히 그 죄수를 사랑하고 있다면요, 보통 그 군병에게 뇌물을 주었습니다. 왜 뇌물을 줬을까요? 세게 때려달라고요. 세게 때려서 채찍에 맞아서 죽게 해달라고요. 그러면 십자가 형벌까지 가진 않아도 되니까요. 어쨌든 예수께서는 십자가 형벌에 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정도로 맞지는 않으셨습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우셨겠죠. 그리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운더까지 가셨고요. 그리고 그분은 완전히 발가벗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그림 같은 것들을 보면은 그래도 뭐라도 두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겨 주셨고요. 십자가는 한편으로는 극한의 고통을 주는 것이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극한의 부끄러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에서요, 공중에 전시됐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약 13cm에서 15cm 정도 되는 긴 못을요, 군사용 쇠못이었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손바닥에 박는다고 오해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손목에 박았습니다. 왜냐하면 손바닥에 박으면요, 올릴 때 찢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얇은 가스켓 같은 나무 판자를 대고요, 이쪽 그리고 발을 두 개 겹쳐가지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못을 박아서 들잖아요. 그럼 폐 쇼크가 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들의 의학적 사인이 무엇인지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죽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의 의학적 사인은 질식사입니다. 대체로 질식사였습니다. 이유는요, 제가 너무 잔인한 얘기를 길게 하고 있나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폐 쇼크가 오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숨을 들이쉬려면 몸을 약간 들어야 합니다. 몸을 들면 숨을 들이쉴 수는 있지만은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못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등이 거친 십자가 나무 그 결에 긁힙니다. 그럼 아프겠죠? 그러면 이제 몸을 내립니다. 그런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럼 숨을 쉬려고 하면 다시 몸을 들어야 합니다. 그럼 아픕니다. 그래서 몸을 다시 내립니다. 그럼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럼 또 몸을 듭니다. 아픕니다. 이거 계속해서 반복하죠. 그래서 짧게는 6시간에서 9시간, 그리고 길게는 2박 3일 동안 계속해서 그 숨을 쉴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다가 결국은 몸을 들 힘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몸을 들 수 없을 때 질식사해 버립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양편에 있는 강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로마의 군병들이 다리를 쳤다는 것을 보실 겁니다. 아마 성경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왜 다리를 쳤을까요? 몸을 들 힘을 완전히 빼놓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질식사로 죽여버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죠. 그 일을 했죠. 이게 십자가 형벌의 끔찍함입니다. 근데요, 이 끔찍한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께서 당하실 때 그분이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부르짖는 말 중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했던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독특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요,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가시면류관에 찔리셨습니다. 실제로 가시면류관에 가시는 아주 길고 강한 가시였을 거고요, 그리고 학자들은 아마 뇌까지 찔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예수님은 실명했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머리가 너무 아프다. 내 머리.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손목이 너무 아프다. 내가 숨이 막힌다. 내 발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이요, 그냥 단순히 탈수 현상 때문에 목마르다라고 말하는 걸로 오해합니다. 근데 예수께서요, 십자가상에서 하신 모든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겪고 있는 상태를 가장 적나라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기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왜? 그분은요, 자신의 머리 혹은 자신의 발, 자신의 등, 자신이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면서 괴로워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분히, 물론 그분은 탈수 현상을 겪으셨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은 다분히 자신이 처한 영적인 큰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서는 영적인 큰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탈수가 되면 자꾸 초반에 그 끔찍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이번까지만 하면 넘어가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탈수 현상을 경험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뭐 이걸 제가 잘 아는 거 아니고 저도 배웠습니다. 인체의 60%가 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와, 내 몸의 60%가 물이라고? 저는 순댓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 몸의 60%가 순댓국인 줄 알았거든요. 감사합니다, 웃어주셔서. 근데요, 인체 60%가 물이라고 합니다. 특히 뇌와 심장은 75% 이상이 물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뼈조차도, 그 단단한 뼈조차도 31%가 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제 체내 수분이 1%에서 3%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갈증이 생깁니다. 갈증 혹은 두통 혹은 신경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물을 못 마셔가지고 너무 목마를 때 두통이 오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이제 체내에서 1%에서 3% 정도 수분이 이제 빠져나간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5% 정도 수분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혼수 상태로 진입합니다. 그때부터는 몸이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수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땀을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그 몸의 체온이 올라갈 때 땀을 계속해서 배출함으로써 체온을 낮춘다는 것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땀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체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요, 그러니까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죠. 타는 듯한 갈증은 왜 그런 걸까요? 실제로 체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탈수를 경험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단순히 목마르다는 것만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수분이 계속해서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몸이 불타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7%가 되면요, 장기가 손상됩니다. 그러니까 체온이 계속해서 오르거든요. 체온이 오르면요, 그러니까 몸의 온도가 이제 40도 이상으로 오르죠. 그러면 몸이 익기 시작합니다. 그럼 장기가 손상되고요. 그리고 12%가 빠져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체온은 극도로 상승하고 마치 불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요, 장기가 손상돼서 죽습니다. 자, 바꿔서 말해볼까요? 예수님은 물론 그러니까 실제로 탈수 현상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은요, 무언가 그러니까 지옥 같은 어떤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몸이 불타는 겁니다. 여기서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옥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지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뭘까요? 불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옥하면 떠오르는 게 약간 이런 이미지일 겁니다. 막 불타고 있고요, 사람들은 불 가운데서 와 괴롭고, 그리고 그 마귀 같은 애들, 이렇게 뾰족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막 삼지창 같은 걸로 사람들을 쿡쿡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여기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된다, 너는 이미 너무 늦었단다, hell for you, 약간 이런 느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충실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것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에 대한 이미지라기보다는요, 오히려 그러니까 미디어나 아니면 문학 작품에서 말하는 이미지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 성경이 실제로 지옥을 불로 많이 묘사하죠. 불못이라고 많이 묘사합니다. 불의 연못 혹은 불바다라는 의미인 거죠. Lake of Fire. 이것은 은유입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는 비신자들도 많이 출석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저한테 도전적인 질문들을 꽤 많이 하는데요, 그때 지옥에 관한 이 질문들을 꽤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당신네 신은 그러니까 자기 안 믿는 존재를 막 지옥으로 던져놔가지고 고통스럽게 하는 막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는 존재 아니냐라고 물어보죠. 그럼 제가 종종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불바다 혹은 불은 은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되게 은유예요? 그럼 괜찮은 곳이네요? 라고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반문해 주죠. 실제 불에 타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무언가를 상징하는 은유일 겁니다. 왜 이거에 은유라고 말하는 걸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불못이라고 표현하는 곳도 있지만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요, 지옥을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불이 막 타고 있는데 어떻게 어두울 수 있습니까? 둘 다 은유라는 거죠. 실제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은유를 사용합니다. 불은요, 말해줍니다. 끔찍한 고통을요. 그리고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표현하면서요, 지옥이 끔찍한 고독의 공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끔찍한 고통과 끔찍한 고독.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요, 꽤 유명한 비유인데요, 모르는 분들도 계실까 봐 잠깐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는 이 두 인물에 관한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지옥에 관한 이야기죠. 부자가 있고요,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죽습니다. 그리고 부자였던 친구는요, 더 이상 부자가 아니죠. 지옥에 가니까요,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사로는요, 천국에 가서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죠. 그리고 지옥에 있는 부자였던 그 사람은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저 나사로를 보내줘가지고 지금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내 혀끝을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누가복음 16장 23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가
부자였던 그 사람이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부자였던 사람이 이 말을 할 때 실제로 그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이 단순히 육체적으로 탈수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 이상의 이야기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하실 때요, 그것은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의 많은 이야기를 함축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목마름이라는 주제, 그러니까 은유를 사용해서요, 인간의 상태, 특히 인간의 죄악되고 문제 있는 상태를 굉장히 많이 표현한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그 다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할 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목말라 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유는요, 그들이 물이 없어서 H2O인가요? H2O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너무 목마르고 고통스러워할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겠지만요, 만약 기독교 신앙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원한 인정을 갈구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정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바꿔서 표현해 보자면 이럴 수 있죠. 모든 인간은 여러분들 신자든 신자가 아니든 절대적이고 위대한 존재, 여러분들을 창조한 존재로부터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인정을 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여기서 예외가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어떤 존재,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라는 인정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들 누구도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인정을 받고 그리고 사랑을 받고 그리고 잘했다라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기능적으로 우리가 잘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기능이 부족하다 한들 우리의 존재로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죠. 여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신의 사랑과 인정과 이런 것들을 딱히 원하지 않습니다. 자,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 모두는요,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삶에서요, 누군가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여기 청년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짝사랑하는 혹은 내가 사귀는 누군가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면요, 직장 생활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어떤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직장 상사라 하더라도 내가 부하 직원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일을 잘해서 저 사람은 참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것도 있지만요, 저 사람은 존재적으로 그냥 같이 나와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거기에 목말라 있죠. 거기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경험적으로 압니다. 사람들의 인정은요, 언젠가는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게 만든다는 걸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서로가 필요한 만큼만 서로 사랑합니다. 때로는 슬프게도 가족끼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저 사람이 나한테 이용 가치가 있을 때만 저 사람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나를 사랑해주고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나를 그냥 조건 없이 인정해주고 사랑해줍니다. 나는 그 안에서 행복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계속해서 나를 충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왜요? 언젠가 그 사람은 죽습니다. 언젠가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그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죠. 그럼 나는 또 목마르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요, 구약 성경은 잘 꼬집어줍니다. 예컨대 예레미야 2장은요, 이러한,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서 하나님 말고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곳에서,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뭐 직장 상사든 혹은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든 누구든 간에 그 존재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고 거기서 내가 해갈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그것이 일종의 우상숭배라고 말해줍니다.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요약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말, 나의 인정, 나의 사랑을 통해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인데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 그게 첫 번째 악이다. 근데 하나의 악을 더 말해주겠다. 너희들은 나 대신 다른 우물을 팠다. 다른 존재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리고 그것을 받지 못하면 너희들은 고통스러워할 건데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 이겁니다. 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이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혹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이런 인정과 사랑 없이는요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 모두 거기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닷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먹을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모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요, 바닷가 한가운데 내가 배를 타고 있는데 마실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바닷물을 잘못 먹었다가는 탈수 현상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렇죠? 탈수 현상, 바닷물은 소금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삼투압 현상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수분을 더 빠져나가게 만들죠. 그렇죠? 그럼 더 빨리 탈수 현상이 옵니다. 실제로 너무 목마르다고 해가지고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셨다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마치 지옥에 있는 것처럼 내 몸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느끼면서요 탈수 현상을 겪고 죽게 되죠.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이 비슷한 방식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조금 크면요 부모님보다는 친구가 더 좋습니다. 조금 크면요 친구들의 범위가 확대되고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떠나죠. 그러다가 그녀가 혹은 그 사람이 나한테 예스라고 말해줄 때 가장 깊은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아내 혹은 내 남편이 됐을 때 서서히 진려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닌데요. 제 아내가 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진려하진 않지만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죠. 그리고 회사에서 혹은 사회에서, 직장에서 친구들에게 인정과 사랑과 내가 그들 가운데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받고 싶어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때로는 인정받을 수도 있죠. 때로는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목마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존재일까요? 우리가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설계였습니다. 잠깐만 교리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교리 공부했는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아시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삼위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관계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요 서로가 없던 시절이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죠.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부는 성자를, 성자는 성령을,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창세 전부터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높이며 서로를 찬양하고 서로의 인정과 사랑 안에서 행복하고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에 이제 제일 앞쪽에 있는 게 창세기 1장이죠. 하나님께 최초로 말한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최초로 말한 존재. 우리는 아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담이 최초의 인류잖아.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버지여, 성자께서 성부에게 아버지여,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 전에 인간도 없고 우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만 계실 때 그분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그분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때요, 그런 쓸데없는 질문 하지 마. 그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너 같은 인간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지. 이렇게 놀려먹기도 합니다. 실제로 신학자들이 자주 하는 농담이긴 해요. 아니요.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사랑하는 그 영원한 사랑, 영원한 인정 가운데서 성부, 성자, 성령은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행복하시고, 그리고 행복이 터져나와서 삼위 하나님 자신처럼 관계와 사랑과 인정 가운데서 행복한 존재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그냥 홀로 만드시지도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죠.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면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영원한 인정과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면서 삶을 살도록 하셨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이후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남자와 여자는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선택했고요. 선악과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선택한 것은 이런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나 홀로 살겠습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금지했다 하더라도 내가 금지하지 않은 것이라면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위에 있기를 거부합니다. 내가 내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과 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인정하고 서로 칭찬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까 제가 지옥 얘기를 잠깐 해드렸죠. 그리고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누가복음 16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모두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 하나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고요, 그리고 나사로는 천국에 있고요. 부자는 계속해서 나사로 좀 보내주세요. 나사로 좀 보내줘가지고 나 지금 너무 힘든데 혀 끝에 좀 물 좀 찍어가지고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해주죠. 그러니까 나사로는 부자였던 사람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를 저기 내 형제들한테 보내주세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쟤들이 믿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도 거절하죠. 이 모든 과정 중에서요, 학자들이, 특히 누가복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일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요, 여러분들이 만일 지옥에 갔다고 합시다. 근데 지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딱 한 가지 구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번 네가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한번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뭘 구할 것 같습니까?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않을까요? 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근데 놀랍게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지옥에 있는 부자였던 사람은요, 자기를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지옥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놀랍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에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면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를요 그냥 장소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죠? 특정한 장소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요 꼭 장소만이 아닙니다. 물론 장소이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요 당신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옵소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죠? 그건 뭘 의미할까요? 내 삶이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었습니다. 이제 내 나라는 끝장났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왕이 되소서, 당신이 주권자가 되소서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은혜샘물교회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나라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 당신의 통치권과 주권이 임하소서 이런 말이죠. 그 말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은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삶의 왕도 내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께 순종합니다. 그죠? 이게 천국의 특징이에요. 근데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은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압제하시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도 서로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내놓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죠. 그리고 서로 사랑합니다. 보세요. 벌써 천국이잖아요. 안 그래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도요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자기의 것을 내주는데 주저함이 없고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통하고 같이 기도할 때 너무 기쁘고 이런 순간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천국에 있나? 여러분들이 천국을 잠깐 지금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요 사람들끼리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부자 이야기처럼요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누구도 서로를 인정해주거나 높이지 않고요 다 자기만 높이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것에서 우리는요 잠깐 지옥을 맛봅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거기엔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서로의 사랑도 없고 서로 희생하는 것도 없죠.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처럼 지옥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죠. 그때 모두는요 목마르다 목마르다 목마르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물을 못 마셔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십자가의 상황을 잠깐 상상해 봅시다. 엄청난 육체적인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도 예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 중에서 유명한 말은 또 없을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실제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이 말을 할 때요 놀라운 지점이 하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부 하나님을 언급하실 때 혹은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는요 항상 내 아버지여 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때 그분은 하나님을요 성부 하나님을 내 아버지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물론 이것은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이 부분에서 특히 마태복음 연구하는 학자들이 모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요 아버지여라는 가까운 호칭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냥 객관적인 호칭으로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신약학자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 좋아해서 그냥 외워버렸습니다. 이때 이 갈보리에 지옥이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셨다. 그분은 버림받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잘못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분은 잘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생애 전체를 통해서 단 한 번도 죄를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형벌을 우리 대신 받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아야 됐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하나님의 진노를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고 있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도록 그분이 저주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때 그분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과의 교제를 모두 잃어버립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거나 감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할 겁니다. 여러분 잠깐만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로부터 여러분들이 버림받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저도 제 딸이 있는데요, 저를 버린다고 하면 사실 약간 삐지기만 해도 저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혼하자 그러면 저는 미쳐버릴 겁니다, 아마. 제 부모님이 저를 버린다고 그러면요, 정말 끔찍하겠죠. 그냥 상상하는 것조차도 싫습니다. 성자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을 누리고 계셨고요, 그분이 아버지의 사랑을 잃을 때, 아버지께 버림받고 있을 그때, 그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목마르고 훨씬 더 고통당하셨죠. 그 모든 상황을요, 함축적으로 표현해 준 말이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그분은 사랑을 잃어버리셨고 관계를 잃어버리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랫동안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되게 당연하게 느끼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실 겁니다. 이따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 이 지옥의 고통을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버릴 정도로 큰 대가를 치러야 우리가 용서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야 했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분은요, 말씀만으로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었죠? 그렇죠? 그분은요, 병자를 고치실 때 그냥 말씀만으로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요, 그냥 말씀만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용서가 있으라 이 한마디로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만으로 됐지만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은 아들을 내어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분이 목마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분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죠.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그분이 목마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우리의 인정과 사랑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 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마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갈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참 첫 번째가 제일 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짧게 끝날 수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집에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우리 대신 사셨다는 거죠. 30절에 보면요,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사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에서 사실 어느 정도 상당히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나라 말로는 두 단어지만요, 그리스어로는 딱 한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단어가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많이 쓰이던 때는 영수증에 많이 쓰였습니다. 영수증 보잖아요. 영수증 아시죠?
영수증 보면요, 뭐 어떤 사람이 빚을 갚는다거나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값을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지불이 완료되었음이라는 걸 표현할 때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완전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천국에 가기 합당한 의를 다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어야만 천국에 간다고 말할 수 있지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요, 의를 행해야 됩니다. 맞죠? 보세요. 좋은 학생은 어떤 학생이죠? 맨날 놀고 무슨 마약하고 막 나쁜 짓 하고 이런 학생은 좋은 학생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은 아니잖아요. 저는 마약도 하지 않았고 클럽도 가지 않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좋은 학생이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의인인 건 아닙니다. 의를 행해야죠. 그렇죠?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을 때 그분은요,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가 성도가 연합했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기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와 그분과의 연합을 설명하면서요,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했다는 것에 대한 좋은 설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를 잠깐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제 몸이 더러울까요, 깨끗할까요? 저도 샤워해요. 저도 샤워합니다. 근데 이제 때가 꼬질꼬질 끼어 있을 수도 있죠. 되게 더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지 못하죠, 그렇죠? 왜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깨끗해 보이긴 하죠. 아닌가요? 네, 깨끗해 보이긴 하죠. 왜 그럴까요? 옷을 입고 있으니까요. 이 옷 빨았습니다. 옷이 깨끗하니까요. 제 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제 옷이 저를 덮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좋은 은유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바꿔서 표현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이뤘다라고 선언하신 그분을 신뢰하고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고 순결하신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더 이상 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죠. 있는 그대로 받으시되 얼만큼 아름답게 받으시냐면요, 예수님만큼 의롭다고 받으십니다. 그분이 진짜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지, 그분은 길을 가르쳐 주러 오신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와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결정적인 지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길을 가르쳐 주러 옵니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위에 신이 있고 너희들이 있다. 저 위에 신이 있고 너희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신에게 이르려면, 혹은 신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신에게 인정을 받고 싶다면 너희들은 이 길, 저 길, 저 길을 따라야 한다. 이 방법, 저 방법, 또 다른 방법을 해야 된다. 너희들은 헌금을 얼만큼 해야 된다. 너희들은 봉사를 얼만큼 해야 된다. 너희들은 무엇을 또 얼만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 길, 저 길, 저 길을 잘 따른다면 너희들은 신의 사랑이나 신의 호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모든 종교의 메커니즘입니다. 꼭 종교의 메커니즘일까요? 아니요, 모든 심리학의 메커니즘이기도 합니다. 저는 심리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을 비난하거나 혹은 상담을 하는 분들을 낮춰볼 생각은 없습니다. 당연히 그 모든 분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심리나 혹은 자기개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길, 저 길, 저 방법을 사용한다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모든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당신이 이 길, 저 길, 저 방법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혹은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면 당신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러 온 존재가 아니다. 내가 방법이다. 너희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어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그저 내게로 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모든 걸 성취했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모든 종교가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저 위에 신이 있고 불교는 이 길, 기독교는 이 길, 무슨 이슬람교는 저 길 아닌가요? 다 신은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저 산 위에 신이 있고 이 길 저 길을 가면은 신에게 이를 수 있다고 말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위에 있는 신이 우리 힘으로는 그 신에게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려오셨습니다. 맞죠? 그분이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가시죠. 우리를 데리고 아버지께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요 무슨 노래가 생각나십니까?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노래 있나요? 제가 제일 생각나는 노래는 이겁니다. 여러 가지 생각나시겠죠? 제가 제일 생각나는 노래는 이겁니다. 항상 성탄 시즌이 되면 이 노래가 생각나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시죠.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시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타는 없습니다. 참고로 산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없어요. 아이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정신 빨리 차리세요. 괜찮아, 없어. 산타는 선물을 받았으면 엄마예요. 아빠일 수도 있고요. 자,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저 내일까지만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저 설교자가 이상한 놈이라고 생각하셔도 그냥 내일까지만 참아주세요. 자, 들어보십시오. 산타는 없는데요. 약간 유사신입니다. 가짜 신이죠. 보세요. 산타는 일단 전지하죠.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다 안 돼요. 그렇죠? 전지하잖아요. 게다가 무소부재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밤에 다 다녀갑니까? 그죠?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어느 정도 닮아있죠. 그렇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산타는 우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지 않죠. 우리 구주께서는 우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니,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산타는 나쁜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죠. 그렇지만 그분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우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분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와, 이건 너무 좋은 소식인데. 물론 대부분이 이야기를 아시겠죠. 아마 기독교인으로서 오래 삶을 사셨다면요, 이 이야기가 처음이 아닌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항상 이런 이야기는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가져가시고 우리를 그분과 똑같은 신분으로 높이셨으며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의 것으로 주셨다는 것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요 불안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죠? 이게 너무 지나치게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이걸 너무 다 믿어버리면 우리가 방탕하게 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건 없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너무 믿어버리면 사람이 말이야 좀 한번 혼나야 좀 정신을 차리지, 이렇게 좋은 소식만 매번 들으면 내가 방종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게 아니라는 걸 간단한 예화로 입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몰래 연애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청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다 보면 압니다.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한 명을 찍어서요, 여자친구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다. 여자친구 저기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청년한테 물어보죠. 여자친구가 너한테 네 손을 잡아줘 라고 말하면 넌 어떻게 하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덥석 잡겠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질문을 해보죠. 칼을 든 연쇄살인마가 와가지고 내 손을 잡아줘.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냐고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으악! 그러면서 도망가겠죠?
그렇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똑같은 내 손을 잡아줘 라는 문장, 명령형이죠? 이 문장이라 하더라도요, 이 문장을 말한 그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명령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말하면요, 덥석답죠. 너무나 달콤한 말이죠? 근데 연쇄살인마가 말하면요, 도망가야겠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십계명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십계명을요, 불편하거나 우리의 삶을 제약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강요하도록 하는 거라고 오해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상이 좀 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칼을 든 연쇄살인마로 생각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는 존재로도 잘 생각하지 않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저 위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고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게 하면서 내가 기도를 할 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끔 응답해 주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노잉한 파파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로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목마르다 혹은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깊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이야기를요, 여러분들이 뇌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여러분들은 그분이 더할 나위 없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분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분의 명령이 다르게 들립니다. 다르게 들립니다. 저는 제 아내를 6개월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아내를 쫓아다닐 때 갑자기 트라우마가 오네요. 아내를 좀 신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애를 그냥 한 번 하고 끝낼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연애를 자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한 방에 결혼하는 게 꿈이었던 거죠. 근데 제 아내 이상형은 조인성이었거든요. 근데 이정규가 들이대니까 얼마나 별로 안 좋았겠어요. 되게 계속해서 거절했죠. 그래서 제가 막 들이대면 거절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 같은 소그룹이었거든요. 제가 리더였고 제 아내는 이제 부조장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소그룹이니까 어쨌든 저 오빠가 되게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막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장이니까 자기가 이제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미친 듯이 공부해가지고 뭐 주석 이런 거 공부해가면서 가르쳐줬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 아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이 오빠는 참 성경을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을 함께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든 거죠. 물론 그 생각이 하자마자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조인성 그러면서 다시 생각을 고쳐먹긴 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이 들어오면 잘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뭔지 아시죠? 그래서 조금씩 마음에 들었나 봐요. 제가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한테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아내를 쫓아다니던 시절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광화문에 있었어요. 제 아내는 경희대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하고 이제 교회 어떤 이제 그 형제를 신방하기 위해서 제가 퇴근을 하고 경희대로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새신자를 신방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이제 헤어지려고 했죠. 저희 집은 그때 분당이었고 제 아내의 집은 오류동이었습니다. 이제 꽤 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헤어질 때 저는 이제 분당으로 내려가면 되고요. 제 아내는 요 오류동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딱 헤어지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어떤 말을 했습니다. 오빠, 나 집에 데려다 줘. 자, 이 문장을 잠깐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문장은 명령형이죠. 형식상 명령형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문장을 듣고 고통스럽다. 우리 집은 분당인데 너네 집을 데려다주고 내가 밤에 가면 택시 타고 가야 되고 돈도 많이 들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제가 태어나면서 들었던 명령형 중에서 제일 달콤한 명령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명령형인데 다른 사람이 저한테 부탁했으면 저는 싫어했을 겁니다. 피곤해 이렇게 말했을 거죠. 겠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사랑하는 존재죠. 저 보세요. 우리의 순종 전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지만 우리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다고요. 네. 하나님마저도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는 아들을 죽이셨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영원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분이 더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다르게 들리는 거죠. 이게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이 부분은 진짜 제일 짧게 할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본문은 짧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신이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자신은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어머니가 있죠.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생계와 나머지의 삶을요 맡기기 위해서 자신의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머니여가 아니고 왜 갑자기 싸가지 없게 여자여입니까?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요,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가족입니다. 근데 다른 방식의 가족이죠. 크로마커라는 신학자가 이 본문에 대해서 주석할 때 이런 말을 해줍니다.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는 사실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한 것과 같다는 거죠. 나의 어머니여, 당신은 이 시간부터 내 아내입니다. 맞죠?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영원한 신으로서 마리아의 신랑이지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주인이자 남편입니다. 당신은 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신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당신은 나를 찬양해야 합니다. 내 깃발에 충성을 맹세하는 모든 사람들은 내 어머니와 형제요, 내 자매입니다. 육체를 따른 모든 관계들과 세상의 관습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보다 영적이고 천상적인 가족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을 소개시켜 주십니다. 요한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요,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마리아를 가리켜서 네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요, 예수께서 위하여 죽으신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진짜 가족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없는 복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가장 좋은 것들을 선물해 줌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가족을 선물했습니다. 가족이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십자가 없이 교회만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그분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반대로요, 여러분들은 교회 없이 십자가만 받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교회는 싫어. 난 사람들과 엮이기 싫어. 사람들과 함께하기 싫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그것만 받을 거야. 가끔 설교나 듣지. 종교를 이용하겠어.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일부를 거절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을 통해서, 교회라는 가족을 통해서 십자가를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분이 겪으신 고통 역시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했던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죄인이라고 말한다고요.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더 깊게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죄를 짓는 다른 교회 가족을 보면서 쉽사리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맞죠? 십자가를 알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지르지 않은 다른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나도 똑같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덜 정죄하게 되겠죠. 또 동시에 내가 감히 바라거나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나를 함부로 폄훼하거나 자기 혐오에 빠지지도 않겠지만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용기도 더 가지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더 많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더 많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은 형제자매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도 더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를 함께 바라봅시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지킬 힘과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과 슬픔 가운데서도 이길 용기를 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